1장 27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큰 주제였어요. 그래서 생활하다라는 단어는 시민 노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었어요. 그것의 근본, 그것의 출발은 하나됨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성령에 무슨 교제가 있거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거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이제 기본이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 되기를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이제 권면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쁨으로 사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쁜 거예요. 개인으로서 항상 기뻐하는 거죠.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에 있어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이 기쁘지 않다. 그러면 주 안에 있다는 교회 생활이 기쁘다. 그는 주 안에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한 마음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스트레스야. 봉사하는 것도 스트레스야.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스트레스야.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미운 사람이 있거나 갈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와서 먼발치에서 그 인간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 오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오면 기쁨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 성도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 그 하나가 됐다는 증거인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같은 마음을 품다는 것은 마음의 고삐를 조여매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고삐를. 내 마음이 막 요동치려고 할 때 마음의 고삐를 조여매는 거죠. 동시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너그럽게 쓰라 그런 말이에요. 네 마음의 고삐를 조여매고 마음을 좀 너그럽게 써라. 그래야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세월이 지날수록 마음이 좁아져요.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마음이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마음이 좁아지죠. 그러면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노욕이라고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더 많아져가지고 더 깐깐하고 더 자기밖에 모른다고. 이제 마음이 좁아진 거죠. 신앙인으로서 마음이 좁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지. 하나님 앞에 너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시비 걸고 지적질하는 거죠. 마음이 좁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못 봐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가 자칫 잘못하면 지적질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게 돼요. 좀 믿음의 후배들이 서툴고 부족해할 때에 그걸 다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도닥거려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줘야 좋은데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이제 꾸짖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진리에 관련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한 마음을 폭넓게 써야 돼요. 좀 부족하고 서툴러도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작은 직분이라도 맡아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 하나 맡아서 하다가 여기서 뭐라게 저기서 뭐라게 이것 지적받아 저것 지적받아 그러면 나 다시는 안 한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거죠. 나 다시는 안 한다. 그래서 선배들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좀 서툴고 부족해도 넓은 마음을 너희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넓은 마음을 쓰라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스타일과 안 맞더라도 주님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꼭 잘해야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결과물이 좋아야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함과 서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좀 부족해도 좀 서툴러도 좀 모자라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넓은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셔 하고 주 안에서 넓은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 내가 기뻐해야지 그러면 기뻐져요? 아니면 저절로 기뻐져요? 기쁨이란 일종의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기뻐라, 기뻐라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란 감정의 영역이죠. 근데 그 감정의 영역인데 기뻐하라 그랬어요. 명령이잖아요. 감정을 다스리라는 거죠. 너의 감정을 다스리라. 어떻게 해요? 마음의 고삐를 조여매는 것으로. 마음의 고삐를 조여매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감정이 요동칠 때 탁 고삐를 조여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기뻐하라. 네가 감정을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 말씀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염려 또한 감정과 비슷한 영역이죠. 내가 염려해야지 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기면 염려가 저절로 생겨나는 거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 그 감정의 영역을 다스리라는 거죠. 기뻐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우리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게 기쁨도 없어요. 염려만 생겨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고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기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쁨은 사라지고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 마음을 네가 다스려라 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마음의 고삐를 조여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내 마음이 요동칠 때 탁 마음을 고삐를 조여매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잘 조여매지지가 않아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한 마음이 안 되고 미워지고 싫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이게 생겨요 내 안에. 그 마음의 고삐를 탁 조여매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다 하나님이 통치하셔. 다 하나님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셔 하고 탁 조여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하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다 일하시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죠? 그 염려하고 감사는 서로 상반되는 표현이잖아요. 염려가 되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염려되는 상황에서 감사를 해요? 똑같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주님을 통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믿어져서 염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의지적으로 감사라는 거죠. 의지적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의 고삐를 조여매기 위해서, 염려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의지적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요동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고삐를 조여매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금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돼. 그런데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통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열받아. 내 생각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염려가 돼. 그런데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싹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분열되는 것을 막고 하나를 유지하는 거죠.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마음이 나뉘었습니까? 하나 되지 못했습니까? 그럼 누구 문제예요? 저 인간이 그래갖고 내가 그런다고. 저 사람이 일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염려가 변해서 기쁨으로 바뀐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에 싹 임하면 그때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대죠. 내 마음이 분열되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마음을 폭넓게 써서 하나됨을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내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에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리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